오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양육 다섯 번째 주제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오늘 최영애 집사님 참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해주셨는데 집사님처럼 이렇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는데 이 집사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모두가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다 했다,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하려고 기다리는데 기도하는 사람도 힘들고 나중에 이제 할 말이 더 없으니까 기도하는 집사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제발 아멘 좀 하소, 빨리 마치고 집에 가야 될 거 아이가,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까먹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한다고 화를 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대상, 자기가 빌고 싶은 어떤 대상에게 비는 것은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달 보고 절하고 비는 것도 기도입니다. 또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옛날 어른들 이렇게 비는 것도 다 기도예요. 그런데 다 응답받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신이라면 당연히 응답이 없겠지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감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무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대화는요, 서로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요즘 개그맨들이 웃긴다고 대화합시다 해놓고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래. 말이 안 통하면은 화부터 내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답답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좀 서툴게 말해도 기도를 좀 뜨듬뜨듬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두 번째로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육체는 숨을 쉬어야 삽니다. 우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왜 죽었지? 그러면 숨 안 쉬어서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혼과 육체 두 개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도 숨을 쉬어 살듯이 영도 호흡을 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의 호흡이 뭐냐 하면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찰스 하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 이렇게 했어요. 뭐가 똑같습니까? 죽은 것이 똑같아요. 죽은 사람 맥박이 안 뛰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영의 호흡이 멈췄으니까 죽은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자동차에 기름을 안 넣으면 자동차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기름 없는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다고. 그런데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누가 응답할 수 있는가?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방법으로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는데, 여러분 군인들에게 무기는 뭡니까? 총이고 칼이고.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전쟁하고 있습니까? 전쟁 안 하는데 군인들은 날만 새면 뭐 합니까? 총을 기름칠하고 매일 닦아 놓습니다. 전쟁도 안 하는데 왜 기름칠을 해요? 진짜로 총을 써야 될 때 녹이 썰어 있으면 못 써요. 못 쓰니까 미리 평소에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무기를 녹슬지 않게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이거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위해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뭐 돈이 많은 거, 비싼 거, 좋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밥을 해도 식당에 아줌마가 밥하는 거 하고 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밥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나쁜 거, 이건 몸에 해로운데 이런 거를 엄마가 굳이 자식에게 먹이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자식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것을 다 먹이려 하고 이왕이면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하고 부모는 항상 자식을 위해서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선물 보따리를 내 삶에 풀어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풀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천사가 따라오세요 하면서 가서 아파트처럼 방이 여기저기 다 있는데 이거 집사님 방입니다 그러더래.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선물 보따리가 태산같이 쌓여있더래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라 하더래요. 아니 그럼 내가 저 땅에 살 때 좀 갖다 주지 여기다가 왜 쓰지도 못하고 여기다 이렇게 지어놨느냐고. 그러니까 천사 그러더래. 수요일 날에 선물 보따리 들고 찾아가면 집사님 수요일 예배 안 와. 새벽 기도에 보따리 들고 찾아가면 집사님 새벽 기도 안 와. 가져갔다가 돌아갔다 재놓고 가져갔다가 돌아갔다 재놓고 그래 재난 게 이렇게 많다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 보따리 준비했다 하더라도 내 삶에 그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성지곡 수원지에 자주 갑니다. 그 편백나무가 많잖아요. 쉬는 시간만 되면은 저는 거기 가요. 그 편백나무 숲을 한 바퀴 돌고 이제 걸어서 이제 서면까지 내려오면 맛있는 유명한 밀면집이 있어요. 밀면집에 가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밀면집이. 그래서 이제 또 한 그릇을 시원하게 먹고 그리고 또 시민공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차를 타고 집에 가면 제가 집이 영도라 했잖아요. 집이 멀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편백나무 숲이 성지곡 수원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돌고 집에 가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수원지에 그렇게 많은 물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물이 있어도 내가 우리 집에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수원지하고 우리 집하고 사이에 파이프가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성지고 수원지 물이 갑자기 날라서 우리 집에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연결된 파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파이프 역할을 기도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서울대학 나오고 뭘 해도 이 작은 머리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만분의 1도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세계가 내 인생 속에 쑥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세계가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데 그게 파이프 역할을 해요. 파이프.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기도한다 하면은 주로 그러죠. 이제 불교를 믿던 사람이거나 뭐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면 대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목욕 재개하고 옷 깨끗이 입고 밤 12시에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룰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은 기도를 무슨 참선을 행하는 것이나 뭐 명상하는 것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차 타고 가다가도 할 수 있고요. 골방에서도 할 수도 있고,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소원만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누구에게 할까요? 자, 우리가 누구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겠죠.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누구에게 할까요?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누구 이름으로? 그렇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름은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니까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 내 기도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 믿고, 예수님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내 기도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야 내 기도를 들으시지. 죽은 사람이 내 기도를 듣습니까? 못 듣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은 기도를 들어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또 어떤 때는 내가 이거 기도 대표 기도하고 나면은 오늘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는데 내가 빼먹었네. 까먹는 기도가 있잖아요. 자기 개인 기도를 해도 오늘 꼭 해야 되는 기도 까먹을 때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까먹고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중석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차 안에서도 어디에서도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뭘까요? 자격.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라는 특권이 있다고요. 특권. 그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얻었는데 아무것도 그 무기를 쓰지도 안 하고 가만 가지고만 있다. 그러면은 아무 소용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예수님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오는 사람들만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하라 하실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하고 대화하려고 그렇게 하실까?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읽었는데 거기 본문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기도해라. 죄를 지은 사람도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 하실까요? 복 주시려고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지난주일에 배웠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그 복이 뭐라 했어요? 무릎 꿇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게 복이라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그런데 그게 예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배에 기도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도라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그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막 뭐 애를 쓸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안 자랍니다. 키가 안 자라요. 뼈도 안 자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계획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제가 오늘 저기 차를 대놓고 여기 쭉 걸어오면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절이 많은 동네에 이렇게 까닥까닥 붙어가지고 사는 이런 동네에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가 땅을 밟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일에 꿈꾸는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일에 이것만 전도사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제가 걸어오면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기도해야만 그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회사든지 큰 회사 무슨 삼성이나 LG만 큰 회사라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회사는 작은 회사대로 계획이 다 있어요. 그 계획을 직원들에게 다 말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알면은 하다못해 바닥에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줍게 된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쓰레기 그냥 밟고 지나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를 해야만 그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귀찮다. 또 교회 가야 되네. 또 헌금해야 되네. 또 기도해야 되네. 귀찮은 게 아니고
기쁨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꿈꾸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이다. 특권이고 축복이다. 여러분 아무에게 이런 교회 섬기라고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특권이고 축복이. 그럼 기도를 언제 하면 될까?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듯이 작은 거나 큰 거나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 이거 필요한데요. 이것도 사주세요. 이것도 사주세요. 귀찮게 했는데 이제 좀 머리가 커지면 뭐라 해요? 뭐 어째 해야 안 되나 이러면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다 알아서 한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내 다 알아서 합니다. 뭘 아세요? 개코로. 하나님도요 서운해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엄마 내 다 알아서 합니다 하면은 부모 마음이 섭섭하듯이 하나님도 아이고 저 인간이 다 컸다고 이제 나를 찾지도 않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서운해하세요. 이런 것쯤은 말 안 해도 되겠지요 하고 넘어가는 거 없어야 돼요. 작은 거나 큰 일이나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내가 다 알고 있지만은 꿈꾸는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최영민 집사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네가 내한테 구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세히 일러 바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알았다.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그럼 우리 다리 쭉 펴고 자는데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요, 성도들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비밀이 안 새나가는 사람, 예, 그런 사람하고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기도 좀 해줘요. 이렇게 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 기도가 참 응답이 빠르더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 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또 손가락을 또 그리겠습니다. 자, 손가락 5개가 있습니다. 기도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손가락 5개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돼요.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거죠.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돼요. 어린애를 데리고 시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엄마 저 사과 사주세요. 나 사과 먹고 싶어요. 밀감 사주세요. 밀감 먹고 싶어요. 엄마 불러야 되는데 밀감 주세요. 밀감 주세요 하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제가 누구 보고 지금 밀감을 달라 하느냐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 엄지손가락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이 중요한데요.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해야 돼. 감사.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내가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참 어려웠고 힘들었던 일인데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좋은 것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내가 당한 그 모든 일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감사 제목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일주일도 감사하고 1년도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손가락이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러 더 크게 그립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네, 이런 죄가 있어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손 씻는 작업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흑장난하고 놀다가 이제 배가 고파지면은 엄마 냉장고에 있는 야쿠르트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야쿠르트를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안 주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야쿠르트 꺼내가지고 주려고 여기 있다 이러고 보면 얘가 손을 내밀었는데 실컷 흙 묻은 손에다가 그대로 주는 엄마는 그 친엄마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손 씻고 오느라 지금 여기 내 뭐 주세요 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손 씻고 오느라. 그러면 얘가 가서 손을 씻고 오면요, 엄마가 말 안 해도 지가 당당하게 손을 내밉니다. 보세요. 손 씻었지요? 빨리 주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거는 당당하게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손을 씻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주세요. 내 거 주세요. 이게 손 씻는 작업. 이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손 씻었으니까 당당하게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은 주세요. 손가락 주세요.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걸 달라 하나 미안해서 못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도깨비방망이를 생각해도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도 안 될걸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해도 안 돼요. 뭐든지 구하면 돼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가 며칠 갔다가 오면은 딸하고 아들하고 둘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말 한대요. 나는 오늘 아빠 오면 피자 사달라고 해야지.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딸은 아빠 돈 없다. 피자 사달라고 하지 마라. 이제 아빠 입장을 생각해서 피자 사달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아빠가 들어와서 야 아빠를 네가 뭘로 보노? 피자 사줄 돈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식이 오히려 아빠한테 피자 사달라고 하지 마라 하는 그게 더 섭섭하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 작은 머리로 제한하면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달라 하나. 그렇게 하지 말고 허락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달라고 해야 돼. 주세요 손가락.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으로 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말고 또 자기만 위한 기도 말고 남을 위한 기도가 병행이 되면은 너무너무 좋겠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감사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제가 요르단에 가니까 저는 생각 없이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거기 계시는 거를 제가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본래 예멘에 선교사를 갔거든요. 예멘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요르단으로 옮긴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갔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너무 척박한 땅에서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놀랐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돕는 자 붙여주세요. 물질로도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세요. 그 자녀들도 학교 잘 다니게 해주세요. 습관처럼 기도를 했는데 직접 거기 가서 만나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런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으로 보니까. 기도의 지경을 넓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지원도 끊어졌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잖아요. 우리가 물질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감사도 그만큼 많아져요. 이제 5째 손가락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뭐 주세요 했는데 우리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왜 기도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다른 분 볼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이금년 저 인간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 절대 주기 싫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주기 싫은데 저 인간이 기도하면 맨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노? 저 인간 때문에 안 죽었노? 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예수 공로를 봐서 들어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은 아멘. 이거는 세계적인 공용어예요. 어느 나라 가도 다 아멘이라 해요. 다. 제가 주기도문 교회를 가보니까 세상에 세 개의 언어로 다 주기도문을 써놨어요. 어느 나라 글자. 거기 한글로 된 주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동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이제 진짜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이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속에. 거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 글로 된 주기도문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거기서 사진을 찍고. 아멘도 세계 공용어예요. 아멘이 뭐예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은 어떻게 나타날까? 응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내가 김우진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 자식을 위해서 이런 기도. 왜 그 기도를 안 하지? 그럴 때도 있어요. 이금년 전도사를 통해서 나 이런 기도를 듣고 싶은데 왜 그 기도는 안 하지?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를 딱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그 기도를 딱 했을 때 아이고 그 기도 너 왜 이제 하느냐? 바로 오케이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기다렸던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바로 오케이 하는 거. 급한 것은 급한 대로 해결해 주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오케이만 기도할까요? No, 절대 안 돼. 네 100년 기도해도 못 준다. 그거는 왜? 그거 주면 니는 망한다. 여러분 탐자가 왜 망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재산 누가 가져갑니까? 절반은 형 거고 절반은 네 거고 가만 놔두면 되는데 자꾸 그거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망할 줄 알면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데 무슨 왕이 필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니까 아니야, 그래 알았다. 너 마음대로 세워봐라. 그게 사울이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세워졌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로 응답했다 해요. 그거를 벌로 응답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벌 받는 거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기도를 해가지고 벌로 응답 받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 탐자가 그 재산을 받아가가지고 결국은 돼지
치는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뭐 때문에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끝까지 노 했으면 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못해요. 절대 안 돼. 노. 이것도 응답입니다. 또 어떤 기도는요.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라. 웨이트. 기다려라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오늘 겨우 이제 10번째 이제 운전면허를 시험 쳐가지고 이제 오늘 겨우 운전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면허증 땄으니까 외제차 좋은 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네가 아직 운전이 서투니까 중고차 한 개 사가지고 연습을 좀 충분히 해가지고 그때 좋은 거 사라. 그게 뭐예요? 기다려라. 오늘 당장 외제차가 없다고 응답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게 응답이에요. 엄마가 막 요리를 잘하고 감자를 썰고 무를 썰고 하면은 어린 애가 딱 보면 그게 굉장히 장난감처럼 재밌어 보이잖아요. 엄마 칼 주세요. 나도 칼 주세요. 이렇게 썰어보게. 그럼 엄마가 그 애가 손빌 줄 알면서 칼을 주겠습니까? 못 주죠. 안 된다. 네가 나중에 커서 능숙하게 칼을 다룰 수 있을 때 내가 줄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뭘 배웠어요? 말씀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한쪽은 말씀, 한쪽은 오늘 기도. 이거를 저울로 달았을 때 이 말씀만 너무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생전에 안 하고. 그러면 이쪽에 무게가 많이 나와서 저울이 이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어떤 사람은 말씀은 절대로 안 들어. 기도만 계속해. 그럼 기도 쪽으로 또 기울어지겠죠. 말씀과 기도가 저울에 달았을 때 균형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